프랭크 모리슨이 쓴 책 중에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프랭크 모리슨은 영국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허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허구성을 파헤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연구한 결과 그 자신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1982년도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기독교 부활에 대한 최고의 변증학 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 서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신한 것은 순간적인 영감이나 통찰력이 아니다. 부활 사건 자체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에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 프랭크 모리슨 뿐이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그 믿는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성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만 의심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나 주님을 따라 다녔고 먹고 살았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 들어 계실 겁니다. 너무 자신을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 하늘의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에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도비라이 노프로비라이, 우리말로 말하면 신뢰하되 검증하라. Trust but verify. 신뢰는 하지만 검증은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활은 신뢰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라고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을 쥐어야 되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일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부활을 믿다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드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은 부활을 만난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부활을 만났기에 기꺼이 그들의 젊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던진 겁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부활을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부활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 부활은 모든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 결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바로 이 부활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특별한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 부활을 믿지는 못했지만 오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신앙을 심어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지만 여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극한 사랑으로 끝까지 따라 다녔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새벽에 일어나서 무덤가로 달려가는 여인들, 옛날에 우리 담력 훈련을 할 때 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공동묘지 무덤가입니다. 여인들끼리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길을 묵묵하게 무덤에 가는 일, 그냥 무덤이 아니죠. 십자가 형벌을 받고 로마 제국의 반란자로 격형을 당해 죽었던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철저하게 임봉하고 지키고 있는 무덤입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을 새벽을 뚫고 어둠을 뚫고 간다라는 것 쉽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가 떠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던 그 분이 돌아간 그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깊은 잠이 들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 위에 제일 먼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부족하면 의리라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지금 무엇하고 있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 도망가서 뭉클어 잠그고 벌벌 떨었던 제자들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고 그 새벽에 주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제자들이 아니라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이라는 사실, 당시 때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때 여인들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여인들의 말은 정고로 채택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마태, 마가도 이 여인들을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것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누가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구죠? 역사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보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한다고,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여인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렇게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을 먼저 기록한 것,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것을 사도들에게 말하니라. 제자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먼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인이었죠? 7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그 처참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야고보의 어머니가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면 하나들은 오른쪽, 하나들은 왼쪽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부족했고 부활신앙도 부족했지만 그 여인들이 한 가지 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것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사랑, 그 마음을 아시고 권능의 부활의 메시지를 그들 위해 먼저 주신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하게 믿겨지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교회를 5년 동안 다니면서 이 십자가, 그 부활이 선명하게 제 가슴에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러나 부활에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아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이 사라질지라도 주님 앞에서 눈을 뜬다라는 사실이 실감나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학교 1학년 때 제 갈급한 심령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아주 자비하신 음성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께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물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정말 체험하길 원하는 분, 정말 주님을 선명하게 믿기 원하는 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체험적으로 선명하게 주님의 부활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그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원자력 연구가 전문가 정건모 장로님이 계시죠. 장로님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수석, 최연소, 최고, 천재라는 이름이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분입니다. 23살 때 최연소 물리학 박사가 되셨고 23살 때 플로리다 대학교의 최연소 교수가 되셨고 한국의 최초로 핵융합 연구를 시작을 하셨고 한국형의 표준 원전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과학은 카이스트를 최초로 설립을 하셨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하신 분,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의 한림원의 최고 뛰어난 석학자리의 회원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변화를 겪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로님이 쓰신 책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 책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적의 역사를 고백을 해요. 1982년도 3월에 우리 교회에서 현재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이 섬기는 뉴욕 퀸즈 한인교회 한진관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때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장로님 책에서 하시는 말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뭔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보자. 막연하게 믿는 신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자. 부흥회를 위해서 참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부흥회, 이제 부흥회는 거의 끝나갈 때가 되었고 장로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을 넘어서 초조함까지 생겼다고 기록을 해놓았어요.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 공항으로 배웅해 드리면서 그때 순간이라도 뭔가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하며 희망을 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봉사위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사람을 그냥 두시겠어요? 이윤사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적의 역사는 그 주일날 밤에 예배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그에게 확성기처럼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병을 앓았던 아들을 통해서 장로님에게 더욱더 생생하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슴에 체험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 시간에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1982년 3월 14일 우리 교회에서 주일밤 예배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찾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인들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떤 일이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은 새벽에 길을 떠나면서 걱정했습니다. 저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주리요? 누가 돌을 옮겼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오시기 위해서 돌을 옮기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돌을 옮겨 주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하신다면
돌을 옮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이삭을 데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어린 양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사랑이요, 순종입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랄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그 부활, 정말 부활이 눈앞에서 일어났는데 감격스럽게 할렐루야 부활을 외쳐야 되는데 그들은 부활의 환호성 대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혹시 다른 무덤에 들어와 있는가? 예수님은 여자들은 모든 상상을 다 했고 모든 고민 걱정을 다 했지만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떠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사전에는 도저히 기록될 수 없는 단어였어요. 정신을 잃고 있었던 두려움에 떨었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마다 용인공원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늘 바라보면서 아파했을 때였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무덤 아래 땅 아래서 찾으려 하느냐? 하늘 위를 바라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떠나는 가족들, 이 땅을 떠나는 성도님 그리워할 때마다 땅 아래가 아니라 하늘 위 천국길을 걷고 계실, 만면의 미소를 짓고 계실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문을 부수고 생명의 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의심했던 여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던 천사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흔들릴 때, 부활이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 그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미국의 교수 생활을 내려놓고 억압받는 자신의 민족, 독일 민족을 향해서 히틀러 암살단으로 독일에 들어갔던 본헤퍼 교수님, 목사님께서는 1945년도 4월 8일 날 잡혀서 결국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향해서 가는 그를 보고 영국의 장교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세요. 본헤퍼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인사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모든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 고난받는 백성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사람, 그렇게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사형장을 향해서 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는 때로 불안이 있었고 초조함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도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내가 간수들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가 명령하는 사람인 양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그의 내면에도 불안과 초조로 떨었을 때가 있었어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낙심하며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들이 나를 비웃는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담담하게 살아간 신학교 교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인데,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로 의심과 때로 내면 속에 일어나는 갈등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성도님들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만큼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우리 찾아오셔서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 귓전에 속삭이시고 흔들리는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사랑할 때,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떠올릴 때, 기억할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위기, 목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물론 찾아올 수가 있죠. 베드로도 의심할 때가 있었고 제자들도 다 도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가야 할 것은 다시금 두 주먹을 쥐고 마음을 굳게 다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다윗,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다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하나님의 손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사실. 주님, 내 자신의 믿음도 내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굳건한 결단도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신앙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라고 오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복음서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마음에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반복해도 확성기로 외쳐도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연합순장님들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중에 하나가 경청이라는 거였어요. attentive listening,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숨은 보물찾기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서에 숨겨놓지 않았어요.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화제죠. 지난해는 버핏과의 점심 식사 20주년 기념해였습니다. 해마다 한 사람씩 경매를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지난해는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회사의 저스틴 션 대표가 낙찰을 받게 되었어요. 한 번 식사 자리 값이 456만 7,888달러, 50억이나 되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점심 식사 한 끼 하는데 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워런 버핏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지혜를 배우고 삶의 철학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버핏이 하는 말이 한마디라도 놓치겠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경청하고 가슴에 새기려고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온 마음을 열고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귓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들려주는 말에 비로소 여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사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인데, 지금까지 함께 삶을 나누었던 예수님인데, 그때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때로는 의심이 되고, 때로는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삼하면서 읽어보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일이 확연하게 파노라마처럼 이해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대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까지 선명하게 부활의 감격이 없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빛이 찾아와서 이제까지 읽었던 신구약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윤리의 말씀으로 제 가슴에 새겨야 될 명언으로 읽었는데, 그 순간 모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정말 할렐루야 감격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달려갔어요. 그 감격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한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어찌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아도, 아무리 직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도라 하더라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부활해서 그 감격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 뿐만이 아니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바람의 존재는 다 믿고 있지만 2000년 역사, 수많은 사람이 피를 쏟으면서 증거해온 그 부활의 복음은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증거했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기꺼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모두가 다 승계 제물로 드렸습니다. 기독교 2000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서 오늘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한번 사는 땅 위의 인생이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등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만드는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오늘 또 이 복음을 가슴에 간직하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주님의 제자들 본래 그런 사람들 아니었죠. 흔들린 사람들, 의심이 많았고 부활을 믿지 못했고 문거로 잠그고 떨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고 그들의 일생 명확한 목적,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 죽어갔고 그들은 무덤 속에서 숨어서 살아야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안에서 죽어간 사람들, 로마의 지하 동굴을 카타콤이라고 부르죠.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지하 무덤 카타콤을 잠자는 집이라고, 슬리핑 하우스라고 불렀어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은 바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천국길을 걸을 것이요, 우리의 육신은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썩어진 육체는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과 연합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한 성도님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 50살밖에 되지 않았던 참 안타까운 젊음의 죽음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와 함께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성도님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되면 의식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잠을 주무시다가 주님 앞으로 가셔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 땅 위에서 의식이 마지막 있는 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기도해야 될 목사가 이렇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성도님 만면에 평안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고맙습니다. 성도님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하나님께서 부군께서 잘 키울 것이고 우리 교회도 잘 돌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그날 만나서 함께 다시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땅에서 주님을 찬양할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10일 전에는 한 권사님 영상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임종 기도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한결같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의식이 힘해지고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제 12살 된 그 어린 아이를 두고 떠나는 어머니의 심정, 엄마 없는 그 고통을 무엇으로 살아내겠어요? 부활의 감격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먼저 그 젊은 아이들을 이 땅에서 주님께 안겨드리고 살아간 노부모의 마음을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매주마다 누군가를 주님 품 안에 안겨드려야 되는 목사의 아픔을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무엇으로 이겨내며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떠서 주님과 함께 찬란한 천국길을 걷고 있을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의 땅에서 미소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땅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땅 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음을 딛고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을 향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정말 가슴에 새기길 원하고 체험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살아나셔서 매 순간 부활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내게 할 것입니다. 그 감격으로 땅 위에서 살아내다가 우리의 그 감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말보다 먼저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 부활의 감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드는 이런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이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주 정령 아멘 할렐루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 주 예수 나와 함께,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 예수 예수 늘
동행하시며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조여서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그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 그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공파의 길 힘 주시는 주 다시 영광 중에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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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 아멘 할렐루야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예수 내 살아계셔서 동행하며 늘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1년 만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의치 않아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정성껏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들 위해 부활의 찬란한 영광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부활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흔들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제는 부활의 심령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자아를 못 받고 부활을 바라봄으로 세상에 내가 못 박히고 하늘을 향해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로서의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의 만면에 흘러넘치는 미소, 그 거룩한 감격, 우리의 모습, 언어, 우리의 태도가 살아계신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 이 문을 맞서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 열방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더 센터로 글루크를 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믿고 살아 움직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매일 감격 속에, 감탄 속에, 감사 속에 하늘의 소망 가운데 기뻐 춤추며 살아내기를 원하는 삶 자체가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려 믿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도 훈련했던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제자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부활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새겨지지 않았던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제자 훈련을 받는다 해도, 사도라 이름을 들어도 놀라운 직분을 받는다 해도, 돌아가신 십자가를 눈으로 심지어 본다 해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권능을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로 남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바람의 존재는 믿지만 2000년 동안 생명의 역사가 흘러온 그 부활의 복음은 믿지를 않는 사람들,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 생애의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이제 땅 끝까지 가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죠.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 한번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기꺼이 그들의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모두가 순교 제물로 다 드리게 된 겁니다. 본래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았던 여인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던 제자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삶이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서 숨어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 그들의 지하 무덤을 카타쿰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비록 지하에서 그렇게 햇살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핍박받으며 살다가 죽었지만 그 카타콤을 부르기를 잠자는 집이라고, 슬리핑 하우스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날 날이 오고 주님 앞에 영혼이 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이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죽은 육신도 예수님 다시금 오실 때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온전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우리 한 성도님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 50세밖에 되지 않은 참으로 안타까운 젊은 성도님의 소천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갔어요. 성도님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이면 의식이 희미해지고 이제는 다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병원에서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땅 위에 의식이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줘야 되기를 기도해야 될 목사가 이런 인사할 때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성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무나 평안한 미소를 짓고, 목사님 저는 준비가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잠시 먼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아이들 아무 걱정 마시고 편하게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10일 전에는 한 권사님이 이제 영상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임종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권사님 한결같은 미소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의식이 희미해지고 주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제 이 12살 된 아이를, 엄마 없는 이 고통을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먼저 젊은 아들을 보내고 살아가는 노부모의 눈물을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살아내겠습니까? 매주마다 누군가를 주님 품 안에 보내야 되는 그 목사의 아픔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이기고 목회를 하고 살아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그 부활이 있기에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과 천국길을 걷는 시작입니다. 부활을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땅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매일 우리는 죽음을 향해 조금씩 달려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눈을 떠 길을 걸을 그 날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향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 부활을 진실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매일의 우리의 삶을 부활의 권능, 그 능력,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를 하늘을 걷는 인생을 땅 위에서도 맛보게 하실 겁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우리 함께 감격스러운 부활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주 손, 예수 나와 함께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신 예수 늘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며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내 맘에 살아계셔서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아멘.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여전히 주 사랑 알겠네.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 이 세상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힘주시는 주님, 주님 다시 영광 중에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님 동행하시며 주 동행하여 늘 주시며 말씀합니다.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님 동행하며 말씀합니다.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부활의 감격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제는 부활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부활의 신앙이 희미한 분이 계십니까? 그냥 믿어야지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소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 이 땅을 떠날 때 그것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부활의 본능이 저의 본능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그냥 다니는 교회, 그냥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만면의 미소, 내 입가에 미치는 그 거룩한 기쁨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부활 감격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예수 내 살아계셔서 이 거룩한 부활의 감격이 부활의 거룩한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거룩한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를 펼칠수록 우리를 사랑하여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여 그 부활의 감격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시오.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 가슴에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빛으로 찾아오옵소서. 하나님, 그 감격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우리의 부활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참 고맙습니다. 땅 위에 한 번 태어나서 100년 지나고 나면 어느 곳을 가야 할지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막막하게 초조하게 살다가 그것 감추느라 다른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채우고 달려가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께서 우리를 부활의 자녀들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호흡이 끝이 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은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천국길을 걸을 그 영원한 문이, 생명의 문이 열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오늘 우리가 부활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감격, 이 감격을 가지고 이제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감격스럽게 예배하며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감격스럽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감격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열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들어가는 식당, 미용실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입을 정가하기 전에 우리의 눈, 만면에 흘러넘치는 미소, 그 거룩한 기쁨, 달라진 언어, 달라진 표정, 달라진 태도, 부활로 살아내는 우리로 말미암아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부활의 감격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부활, 나의 부활,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묵묵한 사명자로 부활의 기쁨에 충만하여 살아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